안녕하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주 안에서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일을 함께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학예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학예 수양회 오늘 오전에 지금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같은 동일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 일에 동참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해서 정말 주님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기쁨으로 수양회장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우리 대구 강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여기는 표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16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읽었습니다. 평안하시죠? 저는 대구 강북교회에 설교를 3번째 옵니다. 모르시죠? 네. 제가 대구의 대구 달서나 아니면 중부 여기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전국에 한 100여 개 이상을 설교를 안 간 교회가 많이 있는데 100개가 넘는데 3번이나 왔다는 것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감사가 되고 저는 옥천, 충청북도 옥천에 있는 옥천교회에서 왔습니다. 저도 발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발령을 받았는데 옥천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 밑에 옥천이 있구나, 그리고 충청북도에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옥천교회는 이제 영동교회에서 이렇게 분가를 해서 처음에 분가할 때 2018년도에 분가했는데 한 20여 명 이렇게 분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만 한 10명, 그 다음에 아이들 포함해서 20여 명 남짓 이렇게 분가를 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코로나 3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이제 끝났죠. 3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올해 6년째인데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평균 이렇게 주일날 나오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은 평균 46분 정도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늘었느냐? 20여 명 이렇게 분가를 했는데, 그리고 코로나 3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구원받은 분은 작년 말에 구원받은 분 한 분이 교제 나오시고,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이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옥천이 살기가 좋은 곳이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는데 대청호가 있어서 특별히 이제 외지인들이 이렇게 전원주택 해가지고 이사 오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 이사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사 오신 분들이 계셔서 성도 숫자가 늘었고 또 늘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올해 형제 자매님들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6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한 몇 개월 안 되죠. 6, 7개월 이렇게 됐는데 6분이 구원받고 이제 교제 가운데 나오시는 분이 이제 2분, 그리고 나머지 4분은 그래도 수요 말씀 그리고 전도 집회 이번에 하계 수양에도 그 6분 중에서 4분이 이제 지난 주에 저희가 차수였는데 1차에 2분이 가셨고 또 5차, 6차에 한 분씩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참 감사가 되고 인원은 적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힘을 많이 얻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교회 그 다음에 안산교회 한 2년 정도씩 이렇게 있다가 인천에 97년도에 와서 인천교회에서 25년 동안 작년까지 있다가 옥천에 처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런데 형제자매님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옥천교회에 많은 또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 저희도 월세를 살고 있거든요. 충청북도 내에서 유일하게 교회당이 없는 교회가 저희 옥천교회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새롭게 올해 분가한 교회도 땅을 사서 뭐 교회당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분가를 했는데 저희는 뭐 그럴 수는 없고 이제 그래서 어제도 저도 이렇게 부동산에 갔다 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옥천교회에 이렇게 교회당도 또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도 있고 또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고 계시고 또 힘있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다. 1차 수양회 딱 끝나니까 우리 어머니회 중심으로 토요일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저께죠.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이제 어머니 회장단들이 대부분 일을 하거든요. 그 작은 교회에서 회장단이 일하니까 뭐 모이고자 해도 모이지도 못하고 그죠? 조모임도 저녁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머니 회장단 하면서 일을 하면 교회 일을 못 하는데 회장단으로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계속 눌리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어려우니까 아마 그러셨을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마음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셨더라고요. 일단 토요일 날 모여서 전도하러 다니자. 그래서 우리 나눠주는 전도지 있잖아요. 이제 그것도 좀 더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많으시잖아요. 저희는 한 40여 명의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모이고 있는데 저희 옥천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주제가 온전한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수양회를 가든 어떤 일을 이렇게 함께 행하든 간에 특별히 상담을 할 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하계 수양회를 가면 선생님들이 그러죠. 아니면 부모님들이 무조건 구원을 하긴 해라.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는 모두 상담 받는 거다. 그게 목표다.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 이제 구원 확인 상담을 계속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매년마다 침례를 받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 학생들이 삶의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없으니까 너를 보니까 절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거야. 그래서 가서 확인해봐라. 선생님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저희가 전도인 생활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맞을까? 그것도 맞을 수 있죠. 당연히 구원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매년 그렇게 확인해야 될까?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이 변화가 안 돼서 구원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삶의 변화가 얼마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토요일 아니면 중고등부는 토요일 날 아마 나올 수 있을 건데 토요일 아니면 주일 날 이렇게 나와서 잠깐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데 근데 우리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각종 모임에 그 다음에 주일, 수요일 모든 말씀에 다 참여하고 우리가 성경도 읽고 그런데 나의 삶은 변화가 많이 됐습니까? 나는 변화가 안 됐으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 삶을 보니까 구원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맞지가 않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이렇게 좋은 거 누리고 싶고 그러는 것이 우리 학생들의 마음인 거예요. 뭐 어른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리고 점차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인격이 이제 더 성장하게 되고 또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마음도 더 커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럼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주를 위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물론 학생 때 확실한 구원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은 삶이 확실하게 변화가 됩니다. 모든 삶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거든요. 완전히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은 또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확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근데 학예 수양회 때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성인분들도 청년들뿐만 아니고 우리 어머니 외 봉사회는 잘 안 오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근데 어머니 회는 이렇게 자주 오십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왜 이렇게 구원 의심을 할까? 대부분이 뭐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확실하게 들림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다 보니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없다 보니 내가 진짜 구원받았나? 아니면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감정적으로만 내가 알고 있는 거냐? 그래서 내가 주 안에서 진짜 확실한 구원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하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그것을 한 말씀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데 여기 잡아두시고 시편 19편 보죠. 시편 19편. 시편 19편 7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쭉 다 읽었는데 사실은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뭐라고요? 완전하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작년에 어떤 청년이 형제님인데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 성경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확실하게 믿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 삶도 변화가 안 되고 그리고 주를 위해 사는 것도 힘있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읽어줬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말씀은 어떠냐? 완전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불완전하냐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완전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고 신앙생활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불완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이 형제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은 겁니다. 말씀은 완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 삶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경우도 많고 또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이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냐 아니면 아직 확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차 때 가시죠? 4차 때 우리 학예 수양에 참석하시는데 우리가 4차 때 참석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왜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 삶이 달라지거든요.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확실히 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양의 앞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으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배웠지만 확실하게 성경적 구원은 무엇이며 성경적으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더 확인하고 가는 것도 유익하겠다라는 생각하에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보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여기는 이렇게 줄을 넣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러죠. 근데 17절에 보시면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러죠. 그러니까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7절에는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당연히 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는 나가죠. 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오면 두려움은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확실하게 완전한 사랑이냐, 온전한 사랑이냐, 내가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죠. 죽음을 맞이해서도 담대하게 내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죽음 안에서 내가 기쁨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어르신은 아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 아드님이 천주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아버님도 천주교를 열심히 다녔다가 전도되어서 구원을 받으시고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다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면 나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죠? 아들은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못 나온 거예요. 십몇 년 동안을 교회를 못 나오신 겁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신방도 하고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셨습니다. 그 전에 신방을 여러 차례 하고 구원 확인도 하고 그 믿음도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병원에.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너무 기뻐요. 이제 주님 앞에 가거든요. 근데 마음에 내 아들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담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이별이지만 하나님과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어르신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그 자매 어르신은 아직도 90세가 넘는데 살아 계십니다. 그 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두려움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런데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갖고 있으면 심판날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감정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도 있다.
그런데 두 가지 감정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있고. 이것이 문제잖아요.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가운데서 내가 두려움이 없을 건데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딱 붙잡고 있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 죄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두려움이 있을까? 내 삶이 하나님 붙잡고 온전하게 내가 깨끗한 가운데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서 자꾸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의 두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믿지 않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담대하죠. 뭐 죽음 위의 세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온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진짜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았느냐 그래서 내가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18절에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러죠. 여기 두려움에는 뭐가 있어요? 형벌이죠. 물론 이 형벌은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통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교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통도 주시기도 하시고 높은 수준에 이끌기 위해서 고통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있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되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마국간에 있는데 마국간에 말들이 있습니다. 말들이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그 불이 난 것만 딱 바라보고 두려워가지고 그대로 그냥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죠. 다 죽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서 내가 진짜 온전한 사랑을 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받지 못했느냐 나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하죠. 근데 그 말씀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장 원통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어떠냐면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요. 저희 교회에서 뭐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교회에서. 그게 뭐냐면 어떤 어르신이 1,몇백만 원을 헌금하는 걸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오늘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아주 외로우신 분인데 90세십니다. 90세시고 그동안에 이렇게 구원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교회를 나온 지는 한 4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구원을 받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상담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계시더라고요. 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죄도 인정해요. 근데 복음 말씀하는데 눈이 돌아가요. 안 받아들여요. 제가 그거 처음 경험해봤거든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상담을 하는데 계속 말씀드리는데 안 들어가요. 말씀이. 제 기도가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가고 올해 와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그 기간 동안에
그 90세임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계속 참여하셨습니다. 참여하시고 상담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들어간 거예요.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유영원에 계신데 유영원에도 이제 가셨다가 이제 주일날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혼자 사시고 자녀도 없고 이제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자기가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천 몇백만 원을 이렇게 헌금한 거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뭔가를 붙잡고 있잖아요. 뭔가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명예든 돈이든 아니면 내 삶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뭘 붙잡고 있든 뭘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면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은 내가 탁 내려놓을 수 있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내가 내려놓은 것을 어떻게 해요? 이끌어 주시죠. 하나님은 그래 나만 믿어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직장생활 8년, 개인사업 9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7년 동안 이렇게 그 일을 계속해서 하다가 이렇게 전도인으로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이렇게 쭉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업하면 더 그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마음 먹고 딱 힘있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내가 자꾸 갈등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것.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고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멈칫해요. 왜 그럴까? 이 사랑에 관련돼서 내가 물론 희미해질 수도 있고 또 이 사랑에 대해서 받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러면 내가 자꾸 멈칫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근데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잖아요. 충만하면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여기 18절 보시면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여기 보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어떻게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예수님에게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 가고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내가 그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확실한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봉사의 어머니회 그다음에 은장의 모든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면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그분 집사님인데 은장에 올라가셨습니다. 은장에 올라가셔서 이제 은장의 부회장으로서 봉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나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제가 그 집사님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봉사회 때 구원을 받으셨다는 거죠. 구원을 받고 교회 가운데 쭉 봉사하며 사셨어요. 봉사회장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은장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우리 은장에 올라가세요 그러면 마음이 안 좋으시죠. 저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를 노인 취급하는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봉사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은장회로 올라왔다. 은장회로 올라왔는데 이제 내가 어디로 올라갈까 생각해 보니까 주님 앞에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올라가기 전에 지금 은장에 올라왔는데 이 은장에 올라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신 은장의 어르신들 다 선배잖아요. 먼저 와 계시니까. 그 어르신들을 내가 잘 섬기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올라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삶이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올라가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어떤 분은 끝까지 은장에 안 올라가시거든요.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온전한 사랑을 받았으면 올라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맞죠? 봉사에서 어머니에서 은장에 올라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나거든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요? 온전한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죠. 자, 구원이 뭐냐라는 거죠. 영접이다. 근데 영접이라는 것이 뭐냐?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가질 때 확실한 구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 삶을 뭔가 내 생활의 어떤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인격으로 완전히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을 통해서 이제 그분과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구세주로서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믿어야 되고 믿는 즉시 영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을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았죠. 이 바울과 실라가. 그리함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을 갖고 있던 주인은 여종이 이제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점치는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손해보게 됐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을 했죠. 그러면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거기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려버렸죠. 그것을 간수가 보고 아,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해서 자결하려고 하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사도행전 16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28절에. 자, 그렇게 하니까 이 간수가 진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간수장과 간수장의 구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무엇을 믿느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내가 믿는 거죠. 그분을 내가 믿을 때에 우리는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특별히 구주라는 것은 16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라는 것은 522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라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죠.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죄를 사하는 권세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6장 보시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269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 보면 너희 몸은 누구에게 받았어요? 하나님께 받았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죠.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주님 거라는 거죠. 소유가 지금은 나였어. 예전에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거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제 나는 누구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는 내 거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46절. (6장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4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여기 보면 주여 주여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신다는 건 뭐냐면 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라는 뜻은 뭐냐면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의 권세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내가 그의 권세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주님 거다. 주님 거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분께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난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그건 맞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뜻을 가지고 내가 주 안에서 힘있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적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권세, 그 다음에 소유권, 그 다음에 그의 권위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꾸 내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죠.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진짜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뭔가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이 값을 치렀죠. 십자가에서.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 선물을 내가 딱 받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구주로 내가 삼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영접한다 이런 얘기도 어떤 뜻이냐면 이런 거죠. 결혼과 같습니다. 나 혼자서 만약에 청년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청년 형제가 어떤 자매를 보고 야, 내 이상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 저 자매하고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아무리 살아가도 결혼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형제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형제님도 자매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뭐냐면 결혼이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냐면 그 결혼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매는, 그 형제는 나와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나에게 맡기십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그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에게 대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감정이 아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내가 믿었을 때, 그리고 그분의 모든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확실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다윗이 결심을 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결심했죠.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근데 다윗은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것은 내 삶이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분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문제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많이 있죠. 우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분을 살든 안 살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간지대에 사는 게 문제죠. 내가 중간지대에 살면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함께 내가 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중간지대에 없다라는 거예요. 받든지 안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아까 그 어르신이요. 그 천 몇백만 원을 이렇게 드리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인천에 있을 때 어떤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잠깐 집으로 오래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80 넘고 양쪽 무릎을 수술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이렇게 쭉 이제 신앙에 대해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순수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어요. 자매 어르신이었는데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요. 그 받은 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뭔가를 조금 하고 싶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 집이요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인천에 이제 그 아파트고 바로 지하철역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집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자녀분들 이거 다 교제하셨어요? 자녀분들과? 왜냐하면 제가 인천에 25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정을 알잖아요. 구원 받았는지 자녀가 안 받았는지 다 알잖아요. 어르신, 이미 하나님은 어르신의 마음을 다 받으셨어요. 이 아파트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녀도 있는데 이것을 교회에 바친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구원을 안 받는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이미 어르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자녀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바쳐도 됩니다. 안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꼭 자녀분들과 교제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만 있거든요. 딸들이 엄마 거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을 했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님들이 오면 선교사님들 뭐라도 조금 이렇게 해드리려고 막 하고 막 그래요. 왜요? 자기가 옛날에 다른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고 나서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그 집을 어떻게 산 줄 아세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기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만 원하죠. 잠언 23장 26절에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있으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는가? 자, 스스로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았는가? 두 번째, 나는 이 세상 누구 혹은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기로 작정했는가? 속으로 해보세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기로 했는가? 네 번째, 나는 진정으로 주여 주께서 내게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겠고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것을 하겠습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네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네라고 답할 수 있느냐?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어떤 건 할 수 있고 어떤 건 못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온전한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네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영접했다. 그분을 믿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제 그분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분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이번에 수양회 가니까 어느 교회가 600 몇 명을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새 영혼을 1000명 넘는 교회인데 그래서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더니 그 교회에서는 한 명당 무조건 3명 등록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5명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으로 줄였다는 겁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언제 그 하계수양에 바로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거기 설교를 갔거든요. 로비에 딱 갔더니 뭐가 있냐면 우리 보험회사 가면 실적표 있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더 제가 웃겼던 건 뭐냐면 거기에 교구장님 얼굴이 이렇게 있어요. 교구장님 얼굴 사진을 찍은 걸 있어가지고 그걸로 1등간 교구장님 위로 올라가고 꼴찌간 교구장 밑에 있는 거예요. 매 주마다 수요일마다 그거 보는 교구장이 어떨까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험회사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라도 해야 우리가 조금 내 마음을 일깨우고 저 교구에서 저렇게 전도했어? 그럼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이런 마음을 또 갖는 분도 계시고 그죠? 다르죠? 다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3명, 1000명이라고 보시죠. 그 교회가 1000명 넘지만 1000명이라고 하면 3명 전도합시다 했는데 650명밖에 안 했잖아요. 3000명은 해야지. 근데 650명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것이 그대로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계수양회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디 갑니까? 지옥 가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이는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거듭났잖아요. 완전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내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감정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분은 내가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기쁨이 이렇게 없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왜 나에게는 기쁨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시죠. 금반지가 한 돈에 얼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2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죠. 네, 금반지를 20돈짜리 차고 다니는 분 계신다 모르겠어요. 아니, 목걸이라고 하죠. 만약에 금반지가 30돈을 목걸이를 하고 금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습니다. 30돈 되는 금목걸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찾아요, 안 찾아요? 대충 찾습니까? 막 다 뒤지죠, 다.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뭐 직장까지도 가보고 다 해보잖아요. 한 일주일 뒤에 찾았습니다. 그 기쁨은 어때요? 이루 말할 수 없죠. 자, 찾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이 처음 찾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좀 감소됐죠. 한 달 되고 1년이 되면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죠? 근데 금반지는 내가 한번 찾고 그걸로 오면 내가 감정이요. 처음엔 기쁘지만 그냥 나중에 완전히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우리 구원은 그렇게 내가 감정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희미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수요 말씀 듣고 주일 말씀 듣고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 내가 또 말씀을 읽잖아요. 읽으면 계속 일깨울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1년이 주일이면 52주입니다. 그러면 주일 말씀을 쉬운 2번 듣습니다. 수요 말씀을 쉬운 2번 듣습니다. 104번이잖아요. 그것만 듣습니까? 각종 모임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만 듣습니까? 유튜브로도 듣잖아요. 작년에 제가 인천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쭉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모임에서. 카톡을 보니까 유튜브 말씀,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에요. 계속 올려요.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은요. 그렇게 말씀이 많은데 무슨 일을 합시다 내지는 내가 교회 가운데서 무슨 일이 딱 있으면 마음이 탁 차가워져 버려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말씀을 계속해서 풍족하게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나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지? 주일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하냐면 저 뒤로 달려갔습니다. 인천교회 뒤에가 방송실 그 주일 말씀을 카세트테이프로 판매를 했거든요. 그거 살라고 주일 말씀이 좋아서 그거 살려고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돌려 들었습니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때는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은 전국에서 있는 주일 말씀, 수요일 말씀이 다 올라오죠. 주일 말씀도 올라오고, 그죠? 수요일 말씀은 서울교회 거 말씀 올라오고. 근데 그거 갖고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발 유튜브 말씀 듣지 마라 그랬어요. 듣지 말고 수요 말씀, 주일 말씀으로 부족하냐고. 그러면 104번의 말씀을 듣는데 104번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냐고. 그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이 됐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 거잖아요. 주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많이 듣는데 뭘 하자고 그러면 마음이 탁 차가워지고 형제자매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차가워져서 안 보겠다고 하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심지어는 카톡 나가버리고 무슨 카톡 나가는 게 제가 이렇게 봤어요. 카톡을 왜 나가지? 이제 본인의 마음을 나가는 걸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홀히 여기는 게 맞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그런데 내가 주님 바라보고 그걸 견디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막 그냥 카톡 나가버리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고 카톡으로 와요. 목사님 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요. 답을 안 합니다. 기다려요. 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왜 답을 안 하냐면 나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목사님이 답을 안 해요? 화가 나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답을 안 합니다. 그때 당시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겠어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구원 받았으니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어떠냐면 본인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나오셔요. 그러면 그냥 오셨어요 하고 그냥 받아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바로 가가지고 막 교제하고 그 교제했는데 안 되면 나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번 수양에 갔는데 청년 때 이제 어떤 자매 이렇게 소개받아서 결혼했다는 거죠. 결혼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맞는 게 하나도 없더래요. 자기 자매가 진짜 하나도 안 맞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대요. 살아온 삶이 힘들더래요. 자매하고 사는 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분도 이제 교회를 뭐 2번, 3번 이렇게 맡아가지고 담임 맡고 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안 맞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무슨 일이 터지면 그날 해결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형제자매들 몸에 문제가 있잖아요. 카톡이 그렇게 왔어요. 나 안 나간다고. 그럼 가서 그날 해결해야 된대요. 근데 그 사모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 보시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면 목사님도 얼만큼 목사님도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이 돈이 없는데 또 마이너스 이거 또 건축 헌금 해야 되네 이렇게 갈등을 한대요. 얼만큼 할까 이렇게 갈등하면 그 사모님은 그런데요. 나는 설레. 아유 이거 좀 더 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자매를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 맞는 게 신앙적으로 맞는 거구나.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헌금 요것만 하자. 똑같이 마음 먹어서 조금밖에 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매님, 그 사모님 어때요? 설렌다니까 이거 더 해야지. 힘들어도 더 해야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안 맞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고 제가 깨달음을 얻고 1차 수양회 때 딱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마음이 희미해질 수도 있고 내가 그래 교회 나가기 싫을 때도 있고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옮기기도 쉽고 진짜 어떤 때는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고 싶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오해받아가지고 3년 동안 제가 인사에서도 인천교회에서 그것도 인사를 안 받더라고요. 그때 저희 자매와 교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시는지 한번 경험해보자. 그리고 각종 모임에 다 나가자. 근데 얼굴은 굳어져 있죠. 왜냐하면 속이 안 좋으니까. 마음이 안 좋으니까요. 그래도 각종 모임에 간증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 가보자. 3년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더라고요. 형제님, 내가 형제님 오해했는데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본가하고 처가 식구들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구역 모임에 제가 인천에 왔는데 구역 모임에 가서 제가 이제 임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구역장 할 때죠. 구역 모임 하는데 그때 꽃 판매 하잖아요. 꽃 판매. 우리 건축한다고 꽃 판매하고 지금은 거의 안 하던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결정해서 우리 꽃 판매 합시다 했는데 구원받으신 오래되신 분들이 교회에서 그거 왜 막 구역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구역 모임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담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그때 전도사님이 그거를 임원 모임에 가가지고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형제가 그러던데 하면서 그런 교제 했냐고. 어떻게 됐겠어요? 네. 거짓말, 고자질하는 형제가 됐습니다. 이게 맞냐고 상담하러 갔는데 제가 그래서 전도인 돼서 그거 교훈받아가지고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때는 그 전도인도 미웠고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3년 정도 지나니까 해결해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도인 돼서 제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 모임을 위해서, 그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판단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전도인 되고 시간이 흘러서 그 구역에, 저희 구역이었잖아요. 그 형제 자매님들한테 죄송하다 그랬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신앙이 어려서 제가 판단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내 생각만 하거든요.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판단하는 눈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이 힘들다고 상담을 한 거죠. 신앙이 어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맞구나. 내가 주 안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죠. 에베소 1장 13절 보시죠. 로마서 8장 16절 보시죠. 로마서 8장 16절. (8장 16절을)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 내가 구원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거해 주신다는 겁니다. 증거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증거가 되냐면 내 삶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제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욕구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몰랐고 예수님 몰랐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만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겠다. 새로운 욕구가 생기죠. 그뿐만 아니고 이 성경이 새로운 책이 되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저희 옥천교회에서도 일독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루에 3장씩 읽고 4장씩 읽어서 일독한다. 그것도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3장 읽고 끝나는 거예요. 내가 묵상하면 좋겠는데 읽고 끝나죠. 그러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에게.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요. 저는 저에게만 적용되는 겁니다.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근데 지금은 한 권씩 읽습니다. 한 권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요한일서를 5장까지 읽죠. 5장이면 뭐 5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 1, 2, 3서까지 하면 10장도 안 됩니다. 그거를 내가 1000번을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독한 거죠. 천독. 요한 1서를, 2서를, 3서를. 그러죠. 내가 혹시 구원이 불확실합니까? 그러면 요한복음을 내가 21장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하루에 한 권을 읽는 거예요. 21장까지. 로마서를 그렇게 읽고 히브리서를 그렇게 읽고. 그러면 그것이 내 거가 되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처음 이제 하신 분들은, 구원받고 얼마 안 된 분들은 뭐 일독하는 것도 되게 유익합니다. 유익하지만 내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면 어떻게 그렇게 읽으면 정말 은혜가 돼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성경이 새로운 책이 되죠. 원래 성경 이렇게 두꺼운 거 우리 안 읽어봤잖아요. 성경뿐만 아니고 다른 책도. 근데 성경을 읽잖아, 이 두꺼운 책을. 그리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분에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다른 분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 내가 전도하잖아요. 그전에는 전도 왜 전도하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 하교 수양회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왜요?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가족 생각하지 않고 이웃 생각하지 않고 전도를 생각 안 한다. 그거는 처음부터 다시 봐야죠. 그렇죠? 구원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살고자 하는 마음뿐만 아니고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이요.
내 마음, 그 다음에 시간, 물질, 나의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 사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 개 구역에 한두 분만 계셔도요, 구역이 달라집니다. 올해 저희 옥천교회 6분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4분은 한 자매님이 전도했어요. 그분은 젊으신데 진짜 진돗개예요, 진돗개. 진짜 끝까지 붙들고 옆에서 조금 좀 시간을 좀 두고 조금 천천히 해보세요. 근데 그냥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쫙.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입을 딱 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개인적인 생각일 것 같아서. 자매님이 기도하고 하시니까. 그래서 그냥 옆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이제 상담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어머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식물인간으로 지금 18년째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거 보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매님은 그래요. 저렇게 한순간에 쓰러져가지고 18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는데 나도 한순간에 저렇게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하죠. 봉사하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네 구역 내 구역이 없어요. 저희는 2개밖에 없지만 그분은 그냥 어떤 자매님 봉사하든 다 와요. 그냥 와. 왜요? 나는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매님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야, 우리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 삶이 달라질 거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 쓰러진 어머니한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식물인가인데 눈은 깜빡인데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려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용서한 거 아니냐고 하면 이렇게 2번을 깜빡한대요.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위로가 된대요. 어찌 보면 힘든 삶인데 주 안에서는 가장 귀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온전한 사랑을 받으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요한일서 2장 보시죠.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우리가요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말씀처럼 내가 말씀을 지켜 나가면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그러죠.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분명히 말씀하죠. 4절에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죠.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매년마다 학예 수양에 가서 구원받아야 돼. 그리고 가서 침례 다시 받아야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학생들한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가르쳐 주면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올해 구원 받았어, 침례 받았어, 또 삶이 안 돼, 또 내년에 또 다시 상담받고 또 침례 받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거기서 딱 멈춰요. 누가 멈추게 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멈추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순종하게 하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게 하면 정말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다음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순종이 뭐냐? 일단은 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다라는 것을 내가 시인하며 살아가는 것, 그 순종,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10장 그 32절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근데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고, 내가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 구원받았다 시인해 주실 거다. 확실하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떻게 순종하냐? 예배 드림을 통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린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참석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죠. 자, 로마서 12장 보시죠. 예배가 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그렇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드리는데 여기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세대는 패역한 세대죠. 그 패역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자신 전부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각종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당연히 예배죠. 그런데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조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내가 그 모임을 가려고 막 기도하고 시간도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생긴 겁니다. 진짜 직장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그 일을 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에 못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구역장님한테 전화하는 거죠. 구역장님, 제가 오늘 참석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오늘 참석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늦게 참석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그곳에 가 있죠. 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늦게라도 끝날 때라도 오시잖아요. 왜요? 가봐야 끝나는데 가봐야 뭐 해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하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게 진짜 순종이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며 그 사람이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주님 앞에 탁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말씀 시간. 이 말씀 시간은 어떠냐면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게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전도인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전도인의 말씀을 또 안 들으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누구 손해예요? 네, 내 손해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마귀는 자꾸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 시간에 자꾸 다른 일을 하게끔 하고 그러면 결국은 내 손해인 거예요. 내 손해. 그래서 말씀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순종이다 아니면 예배다 아니면 구원이다 이런 거 한 가지만 내가 붙잡고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써보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냐라는 것을 내가 적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아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달라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잖아요. 그것이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좋고 나쁨도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냐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할 터인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첫 번째 행복하죠. 두 번째 고난도 따를 것이다 말씀하죠. 핍박도 따를 것이다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환경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듣는 데서 시작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 말씀 듣고 나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가까이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까이서 듣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그래서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죠. 그럼을 통해서 대충 가서 그물을 내릴 수도 있지만 깊은 데까지 가서 그물을 내렸잖아요. 철저하게 순종했죠. 그리함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듣는 데서 내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생명 얻었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영원한 거지만 그 생명이 계속해서 어때요? 유지가 되려면 공급을 받아야죠. 제가 이제 큰 교회만 있다가 진짜 작은 교회 왔잖아요. 작은 교회 와서 제가 하는 게 물론 문 걸어 닫고 열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눈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또 뭐 있냐면 화분이 있잖아요. 화분이 오면 비 오잖아요. 그냥 다 들어서 내놓고 비 맞히고 또 태양도 이렇게 또 볼 수 있게끔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확실히 그 안에 있는 화분하고 밖에다 내놔서 비 맞히고 태양 보게 한 그 식물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비가 오면 무조건 그 무거운 거 혼자 들어서 다 밖으로 냅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 잎이요 아주 윤기가 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렇죠? 공급받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나누게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찔러 쪼개잖아요. 찔러 쪼개서 우리 마음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양심을 막 찔러버리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으로 그 찔르니까 나뉘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것은 나누어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딱 그 마음을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들을 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고 순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죠. 근데 말씀을 가까이 듣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힘도 없고 나를 통해서 빛이 안 나타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 빛을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 옥천교회 목표가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앞에 증거하는 교회는 뒤에고 앞에가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죠? 이게 안 되면 뒤에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삶은요 어떨까요? 항상 힘듭니다. 연말 가면 올해도 잘못 살았어요 그러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듣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가 살아가니까. 충분히 듣지 않으니까. 말씀이 충분히 듣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죠. 아구까지. 내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말씀으로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쁨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항아리는 사람의 그림자예요. 아구까지 채워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충분히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죠. 근데 그들이 하는 것은 거두어서 자기가 직접 빻아가지고 자기가 요리해서 먹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것을 빻아서 요리해서 내가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도 어떤 분은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고 이런 곳에서 은혜를 받고 각자가 다 다를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 말씀 오늘 별로였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인천교회에서 농촌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4차 수양회 때도 이제 저기 농촌부는 울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학교 수양회 말씀 전하러 가는데 처음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농촌부 말씀 들어가니까요. 딱 그 농인 회장이 앞에 딱 나오더니 오늘 말씀 별로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제 그래도 또 어떤 주는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제가 1년 동안 그 임원들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말씀은 내가 그렇게 묵상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요한일서 4장 보시죠.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 19절 보시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가 먼저.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먼저가 모든 것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한 사랑을 내가 첫 번째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요, 하찮은 게 아닙니다. 진짜 귀한 거예요. 그 영원한 사랑을 내가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집을 파면 기초가 나오죠.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파면 기초가 나오잖아요. 본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구냐를 보면 파면 내가 나와요.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 귀한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귀한 사랑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았냐? 16절을 보시면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러죠. 자,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알게 됐냐?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었으니까 그 사랑을 내가 받으면 어때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믿어서 주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내가 알게 됐고 그 사랑을 갖고 내가 살아가니까 나를 통해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제는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내가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근데 내가 차가워요. 내 마음이 차가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겨울에 추우면 어디로 가요? 햇빛 있는 데로 가잖아요. 이렇게. 추우면 햇빛 있는 데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차가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로 가야 되잖아요. 말씀 가운데로 가면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알려줘요. 어떻게? 첫째는 기도해라.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를 묵상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켈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아냐?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넓은 사랑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졌습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도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알죠?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죠? 우리 자신이. 근데 그런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넓은 사랑을 내가 받은 거다. 그 다음에 얼마큼 오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얼마나 높이의 사랑을 주셨습니까? 천국에 닿을 때까지. 얼마나 깊이의 사랑을 주셨습니까? 지옥에서 나를 끄집어 올려주셨잖아요. 켈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이죠. 20절에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보면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라는 거죠. 진짜 구원받았으면 형제 자매인들을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이루어졌죠. 형제님 자매님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새로운 가족관계가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자매가 미워가지고 교회 다른 데 옮겨야 되겠다고. 근데 다행히 그 자매님이 말씀을 들었대요. 다른 데로 옮기면 그보다 더한 자매 만난다고. 그런 설교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있어야 되겠다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 중요한 건 그 자매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그죠?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변화가 돼야 주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 자매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물론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바른 마음을 가지면
오히려 기도해 주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지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지 그 자매를 매몰차게 왕따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삶이요 정말 주님 앞에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자, 그의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주님이 이 땅에서 뭐 하셨습니까? 전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구원은 물론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영혼 구원이 있고 내 생활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몸의 구원이 있다.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모든 거가 구원인데 우리는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실하게 받았느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대해서 내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도 구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화내면 안 됩니다. 화내시잖아요. 내가 그때 구원 받았는데 왜 나 자꾸 말씀 들으라고 그래? 상담하라고 그래?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 이번에 가서 상담 받아볼 거야. 그런 마음 갖는 게 맞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잘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으니까. 저는요. 교회 가운데서 막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문제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이렇게 계속 고민해 봤어요. 그러니까 서신서를 이 신약성경의 서신서 사도 바울이 14권을 딱 보냈는데 왜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와요. 구원받은 죄인들이 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를 문제로 안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실수한 것처럼 판단만 했지 기도 안 했잖아요. 그죠? 제가 잘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내가 더욱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러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뭐냐? 쉽게는 형제 사랑하는 거다. 형제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계수양에 참석하시는데 나에 대한 구원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주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 안에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해주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도 알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또 결단한 마음이 또 약해지기도 하고 또 예전처럼 구원받기 전의 모습처럼 살아갈 때도 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의 양심을 찌르고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살겠다는 그런 마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형제님들 마음 가운데 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해서 정말 힘있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심판날에 담대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 있는 모든 일정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걸 원하면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